네, 안녕하세요. 영영 윤리와 사상을 수호한 친구들 장기현쌤입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학자는 정약용.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잠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정약용 빠르게 20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정약용의 성기호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기호설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란 것이 좋고 싫음을 의미하는 기호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성기호, 우리 기호의 종류에는 형구의 기호와 영지의 기호,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구의 기호는 일단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는 기호, 즉 생존을 위한 욕구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저번에. 그래서 배고프면 먹고 싶고, 그리고 자고 싶으면 자는 그러한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 형구의 기호고, 이러한 형구의 기호는 인간과 동물 모두가 지닌다는 것에서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구의 기호는 아직 선과 악이 결정된 것이 아니지만 이를 과도하게 추구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된댔죠? 네, 악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기호라고 했었죠. 그래서 또 이 형구의 기호는 다른 용어로 또 설명한다 했습니다. 이 형기 또는 육체에서 기인하는 성, 본성이기 때문에 기질지성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죠. 이 기질지성은 여러분들 성리학에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질지성이라는 용어가 나온다고 성리학이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약용도 기질지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인간에게는 형구의 기호, 동물적인 기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기호도 있다고 했는데, 이 도덕적인 기호의 이름이 바로 영지의 기호였습니다. 그래서 영지의 기호는 뭐였죠? 선을 좋아하고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기호로서 우리의 도덕적인 욕구 또는 선에 대한 욕구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런 영지의 기호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인간만이, 동물들은 없는 인간만이 지니는 도덕적 기호다. 형구의 기호는 인간과 동물 모두 지니지만 영지의 기호는 인간만이 지니는 도덕적 기호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 본성이기 때문에 천명지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본연의 성 또는 본연지성이라는 단어도 쓰고, 마지막으로 도의이성이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이 용어들 우리 기출 문제를 풀 때 다양한 용어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주직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자주직권 여러분들 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기 때문에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직권부터 수업을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직권은 쉽게 말해서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자,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자유의지가 선천적으로 부여받았다는 것인데, 자, 정약용은 이 자주직권을 왜 강조를 하느냐? 첫 번째로 인간은 언제나 선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도덕적 기호인 영지의 기호도 있지만 동물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좋아하는 뭐예요? 형구의 기호. 그리고 이 형구의 기호는 악으로 기울어지기 쉽죠. 그래서 악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형구의 기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구의 기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은 선만을 추구하지 않고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형구의 기호를 따라서 계속 그것을 실천해서 악으로 기울어질 것인가, 또는 영지의 기호, 우리에게 부여된 도덕적인 본성인 영지의 기호를 따라서 그것을 실천하여 선을 행할 것인가 라는 선택의 기로에 앞서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선과 악 사이에서 스스로 뭐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결정해야 되는 존재라고 정약용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늘은 인간에게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기호, 즉 영지의 기호, 우리에게 도덕적 본성이죠. 영지의 기호를 부여함과 동시에 선이나 악 중 어느 쪽을 행할지 선택할 수 있는 무슨 건? 자주직권이라고 합니다. 자유의지를 함께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선이나 악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둘 중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다. 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욕구를 긍정한다고 적혀 있는데, 자, 이것은 여러분들 성리학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자, 여러분,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욕구, 즉 사리사욕 같은 것을 굉장히 경계시하고 그런 사리사욕을 제거할 것을 강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의 그다음에 그 교기질 있잖아요. 자, 기질을 고치라는 것인데 이 교기질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극기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우리의 사사로운 욕구를 제거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질을 고치라는 것이었는데, 즉 이렇게 이에 말하는 성리학, 그리고 존천리 거인욕에서도 나오죠. 존천리 거인욕에서도 보면 천리를 보존하고 우리의 인욕을 제거하고 멀리 해야 된다. 즉 이의 교기질에서의 극기와 그다음에 존천리 거인욕에서의 내용을 보면 성리학에서는 굉장히 인간의 사사로운 욕구나 욕망을 경계시하고 그것을 제거할 것을 강조를 하는데, 자, 정약용은 우리 인간의 욕구를 부정하지 않고 긍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성리학이 엄격한 금융주의적 수양에서 벗어나 욕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취한다는 것이 성리학과의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를 인간의 생존과 더불어, 우리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욕구는 뭐죠? 네, 형구의 기호죠. 자, 생존과 더불어 도덕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삶의 추동력으로 파악한다는데,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영지의 기호, 즉 도덕적 욕구,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이러한 기호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욕구를, 정약용은 인간의 욕구를 부정하지 않고 긍정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넘어가서 사덕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때까지 배웠던 성리학과 그리고 우리 지금부터 배우고 있는 지금 정약용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따로 판서를 하면서 좀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성리학에서 사덕이란 우리 어떻게 돼 있는 거였죠? 네, 성리학에서는 사덕이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내재한 선천적인 덕이고 천리이죠. 천리이자 바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있는 로 내재하는 덕이며, 사단은 순선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의 단서설에 대해서 보면, 단서설이란 사단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가, 사덕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대한 관점인데, 자, 사단은 사덕의 실마리 또는 단서라고 보는 것이 바로 단서설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 안에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덕이 바로 사덕이죠. 이 사덕이 내재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없으니 이 사단이란 순선한 감정이 듦으로써 이 순선한 감정을 통해 우리 마음 안에 사덕이 내재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사덕 안에 인, 의, 예, 지 이렇게 있고, 사단에 측은, 수오, 사양, 시비 이렇게 4개가 있죠. 그래서 이 사덕은 선천적인 덕이고, 이 사단이란 것은 사덕이 우리 안에 내재함을
알 수 있는 단서 또는 실말이라는 것입니다. 스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맹자 설명, 맹자의 사덕, 사단사덕론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자, 어린아이가 어떤 우물에 빠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목격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한 장면을 목격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감정이 들죠? 네, 안 됐다라는 측은한 마음, 측은한 감정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 측은한 감정이 듦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측은한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인이라는 덕이 우리 마음 안에 내재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 사덕은 성이고, 그리고 사단은 바로 정이기 때문에 성발 위정이죠. 그래서 인이 바란 마음이 바로 측은지심이고, 의가 바란 마음이 수호지심이고, 예가 바란 마음이 사양지심이고, 지가 바란 마음이 시비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측은한 마음을 통해 우리 마음 안에 인이 내재함을 알 수 있고, 수호지심이라는 마음을 통해 우리 마음 안에 의라는 덕이 내재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사양지심이라는 마음을 통해 우리 마음 안에 예가 내재함을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시비지심이라는 마음을 통해 우리 마음 안에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지라는 덕이 내재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그럼 이제 정약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정약용에게 사덕이란 선천적인 덕도 아니고, 그리고 성리학에서 설명하는 천리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바로 후천적으로 실천을 함으로써 형성되는 덕입니다. 그리고 정약용에게 사단이란 똑같이 순선한 마음은 맞아요. 순선한 마음은 맞지만 영지의 기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도덕적 기호인 영지의 기호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자, 그래서 정약용의 단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 정약용의 단시설은 사단은 사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지의 기호에서 사단이란 감정이 나오는데, 사단에는 측은, 수호, 사양, 시비지심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천,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선을 실천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형성되는 덕이라는 게 바로 사덕이라는 겁니다. 인의 예지. 따라서 이 정약용이 보기에 사덕은 선천적인 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덕인 거죠. 측은한 마음을 바탕으로 선을 실천하게 되면 인이라는 덕이 형성되고, 수호지심이라는 마음을 바탕으로 선을 실천을 하면 이 의라는 사덕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서설과 단시설을 잘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다시 내용 정리하면서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덕에 대한 성리학적 설명을 거부한다는데, 기존의 성리학은 사덕이 인간 본성에 선천적으로 내재한다고 보죠. 하지만 이런 관점을 거부하고 인간에게 사덕은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단시설은 사단이란 사덕의 실마리 또는 단서가 아니라 사덕을 형성하는 시작 또는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통해 측은, 수호, 사양, 시비지심을
마음을 바탕으로 선을 실천했을 때 사덕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사덕을 형성하는 시작이라고 말을 하고, 사덕은 이니에지의 사덕은 인간 본성에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하죠. 아니라 사단의 확충 또는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성리학은 사단이란 것이 인간의 본성 안에 사덕이 내재함을 알 수 있는 실마리 또는 단서라고 보는 것이고, 사덕이란 인간 본성에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내재하는,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선천적 도덕성이자 바로 천리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 두 관점 반드시 잘 비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 과제는 여러분들 여기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고 리로스쿨에 적어 올리는 걸로 출석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